예, 사랑하는 통독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다윗이 겪는 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일이고요. 다윗에게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또 다윗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6절. 그일라 주민을 구하는 다윗입니다. 자, 블레셋이 그일라를 괴롭힌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일라란 어디냐? 헤브론 북서쪽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라고 하는 것은 낮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다라는 것이죠. 평지. 자, 이스라엘의 지형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뭡니까? 지형이 산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평지가 별로 없어. 그런데 이 땅은 뭐예요? 낮은 땅에 많지 않은 평지에 위치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평지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곡식을 타작해서 즉시로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옛날은 어땠습니까? 곡식을 걷어서 타작을 했잖아요. 마당에서 타작을 했잖아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당에서 타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작을 해서 알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곡식 삶는 거죠. 자, 그러려면 곡식을 털기 위해서, 타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사가 져 있거나 울퉁불퉁한 산지 지형보다는 평평한 평지의 땅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일라는 곡식을 타작해서 그 수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유리한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게 평지다 보니까 산성을 쌓을 수 있는 산지와는 다르게 방어가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표적이 되기 아주 딱 좋은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그일라 땅에 온 이 위협을 다윗이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뭘 묻습니까? 제가 가서 그일라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오지랖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 입장이 도망자의 입장이잖아.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드러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자중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지금 말이야. 그일라를. 아마 이 다윗의 마음에 동족이 겪는 외로움, 어려움 이것을 좀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향한 열정이 다윗에게는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윗도 알아요. 자신의 코가 석자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는 선택을 다윗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 하나님께 물어보는 행동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으면 아무리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로 가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은 반대해요. 여기 유다에서도 가슴 졸이면서 살고 있는데 그일라로 출정해서 블레셋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지금 이 신하들, 부하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보십시오. 그러면 사울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 것이고, 그러면 우리 위험해집니다. 또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야? 우리가 간다고 해서 블레셋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너무나 설득력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 설득력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이 이란 이야기를 들었다면 충분히, 예, 자신의 지금 이 결정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러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예, 그러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하나같이 다 일리가 있어요. 왜? 보통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 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마음에 갈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의 모습을 보자 이 말이죠. 자,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서니까 설득력 있는 말로 예, 그의 결정에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더라. 여러분,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예, 우리는 그래요. 어떻습니까?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 그것을 통한 결정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새로운 확신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나아갈 수 있는, 또 그 반대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윗도 마찬가지죠. 부하들의 반대를 설득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필요했을 거예요. 예, 그러한 근거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허락받은 이 확신, 이 믿음을 통해서 부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응답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묻는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결국 다윗은 출정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자, 이 전리품이 뭐였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집짐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블레셋이 이 그일라를 쳐서 거기서 얻을 전리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져온 이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일라 땅에 들어왔지만 거꾸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계획이 저지되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빼앗기는 신세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은 이러한 은혜가 따르는 거예요. 이기는 은혜가 따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인생의 여러 가지 전리품을 얻게 되는, 예,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늘, 예, 우리의 상황이 다소 어렵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반대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한다면, 예,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사이클을 소유하세요. 믿음, 마음, 기도, 응답, 승리. 예, 그 일하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 응답받았고,
또 이 응답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이 마음과 기도와 응답과 승리의 사이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7에서 13절 뒤통수 맞기 전에입니다. 7에서 13절 뒤통수 맞기 전에. 여러분, 사울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우려했던 바가 일어난 거예요. 부하들이 우려했고 다윗이 처음에 우려했던 바가 일어납니다. 그런 대전쟁을 벌였으니까 600명이 움직여서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왕인 사울이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어요. 자, 사울에게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된 거죠. 왜? 다윗이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가서 잡으면 되는 거야. 위치도 다 노출이 됐고, 그죠? 당시에는 무슨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많은 인원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기동력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요?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군대를 소집해서 그일라를 포위합니다. 자,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이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들고 오게 해요.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세마포 위에 걸치는 조끼 모양의 겉옷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입었던 옷입니다. 성이에요, 성이. 자, 출애굽기 39장 2에서 21절 보면 에봇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에봇을 간혹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쓰기도 했어요. 자, 다윗은 지금 뭡니까?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묻습니다. 뭘 물었습니까? 그가 내려올까요? 내려올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길까요? 넘길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좀 씁쓸해요. 씁쓸해요. 그렇죠? 그일라 사람들 말이에요. 자,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줬는데 자신들을 구원해 줬잖아. 사울왕도 못한 걸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 지금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울이 다윗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면 넘겨줄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 너무 많죠. 우리는 선의로 혹은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상대방을 열심히 돕는데, 정작 그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때 말이죠. 우리는 굉장히 그럴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신들의 입장만, 또 자신들의 유익만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되돌려받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 올무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만큼 돌려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상황 아주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지. 이렇게 하면은 야, 그래도 이렇게 내가 했는데 뭔가 나한테 화답을 해주지 않겠어? 물질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던가,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던가 뭐 이러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도가 있었던 만큼 실망이 생기고, 실망하는 만큼 좌절에 빠져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낙심의 올무에 걸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순수했기 때문에. 순수했기 때문에.
예,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 그런 이러한 올무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적 마인드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그들이 뭔가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조건 없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런 낙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 되돌려 받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거저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죠. 다윗은 아주 급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더라라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행동부터 하고 하나님께 재간을 받는 기도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급박할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어떠한 상황, 뭐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묻는 일, 하나님께 묻는 일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또 사울에게 일어난 소식이, 다윗이 도망갔다는 소식이 전달되니까 사울도 다윗을 쫓기를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다윗, 얼마나 사울이 열받겠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자, 그런데 또 한 번 사울에게 기회가 찾아오죠. 다음 단락에서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요.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4에서 18절,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자, 다윗이 이렇게 그일라에서 떠나서 십광야에 가게 돼요. 그러면서 산성, 어떤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바위의 동굴이라든지 혹은 뭐 작은 산성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숨어서 살아갑니다. 자,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손에 다윗을 넘기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보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다. 뭐 이스라엘이 무한정 넓지 않잖아. 어떻게 보면 다 사울의 손아귀에 있는 곳인데, 그렇게 의지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찾고 있는데도 600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이 계속적으로 잡히지 않고 도망 다닐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망할 듯 쓰러질 듯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구석구석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사울이 출동하면 다윗이 다 알고 피해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었던 것도 뭐죠? 다윗이 하나님께 늘 묻고 그분의 응답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입을 수 있었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라는 거예요. 바라게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에서 오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요나단을 만나게 돼요. 자,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우정의 언약을 맺죠. 자,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과 우정의 언약을 맺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요나단은 알고 있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또 이러한 사실을 또 사울이 알기 때문에 자꾸 다윗을 쫓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최대의 라이벌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라이벌,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이것은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질투와 어려움과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문제가 해결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듯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의 위치가 더욱더 확고해지죠. 가장 어려울 때인데, 가장 어려울 때 그의 위치가 확고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을 구체적으로 돌보셨고 그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심으로써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돌보십니다. 예, 그러니까 막연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길,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셔요. 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 19에서 28절 10사람의 밀고입니다. 자, 여러분 10사람이 10광야에 사는 몇 사람이 기브아로 가서 사울에게 다윗의 존재를 밀고 하죠. 자, 사울은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요. 뭘 제안합니까? 내려만 오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잡아놓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제안까지 합니다. 자, 사울이 그들에게 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동선을 예의주시하고 확실한 정보를 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사람들과 다윗, 사울의 연합전선이 구축된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연합해서 공격합니다. 야, 누가 그러던데? 너 그렇다더라? 야, 누가 그러던데 니네 교회 이상하다더라? 야, 누가 그러는데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누가 그러던데? 이런 얘기 자주 하죠. 그러니까 서로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한 가지 일만 옵니까? 아니죠. 우리를 너무 여러 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뭐 한다?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자,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여시몬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혼 광야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울이 이 정보를 듣고 마혼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최대의 위기가 발생한 거죠. 이제 뭐예요? 아까 그 10사람들과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만 넘기기만 하면 모든 문제 끝나요. 이제 진짜 도가내던 쥐야. 자, 그런데 그때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보고를 하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돌아서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전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셀라 하마느 곳, 도피의 바위, 분리의 바위, 뭐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완전한 고립 속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셨죠.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블레셋의 군대를 통해서 사울의 관심을 돌리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윗의 큰 위기 속에서 깊은 은혜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일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위기를 넘기고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서 머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엔게디라는 것은 어디냐면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지역인데 유다 광야 동쪽 끝 오아시스 지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국경 끝자락이야. 여차하면 피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반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던 다윗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계 끝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밀려나는 것이고, 겉으로 볼 때는 위기고, 겉으로 볼 때는 인생 최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다윗이지만 어떻습니까? 아주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아주 그냥 뭐예요? 디테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겉으로 보여지는 무언가가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퀄리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이 모든 은혜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하고의 관계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